어제 토요일이 추석이었고 계속되는 연휴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겠지만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고요. 또 오늘 예배 중에 보니까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이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고향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장소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전후좌우,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투성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가 확산되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노년까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 이 말을 한자로 써보면 믿을 신의 우르를 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뭐냐? 무엇의 문제라는 겁니까?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시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물렸다는 둥 투덜투덜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지요. 그때 그들이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엇이냐? 참 맛있다, 달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참 간사하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십니까? 인간은 참 간사하다. 만나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좋다고 기뻐하던 때는 언제고 이제 신물이 난다고 또다시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참 싫어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6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한 자가 많은지라? 죽는 자가 많은지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제야 백성들이 뭐하느냐?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는 방법이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따라합시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놋뱀을 바라보려면, 그 뱀을 바라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뭐합니까? 보았습니다. 본적 뭐하더라? 살더라.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뭐한 자가,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합니까? 쳐다본 적 어떻게 되었죠? 모두가 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도 문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놋뱀을 쳐다본 적 누가? 모두가 뭐하더라? 살더라.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영적 시선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 시선에 집중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 말씀이 영적 집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물질을 보게 만들고, 권력을 보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 안에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가문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장차 육적으로도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몸에 뭐가 퍼져갑니까?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밭에 일을 하시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독뱀에게 물려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신 거예요. 치료를 받고 몇 주 후에 제가 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그 독이 아직도 몸에 남아서 몸이 퉁퉁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뱀의 독이 사람의 몸에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진 모든 인간은 죄의 독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지도 못하도록 이 죄의 독이 우리를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이 놋뱀을 뭐한 자마다, 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모두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을 모든 사람은 다 거쳐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중에 보면 과거에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던 그 어른들,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초림하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비춰주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발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나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지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의 복이 뭐냐 하면 치유, 회복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승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 속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코앞에 닥친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들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이지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중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관까지 거느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장군을 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시선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졌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미 다윗은 시선 싸움에서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바라보면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누구?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지금 현재 다윗은 그 시선을 누구에게 뒀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시선을 골리앗에게 뒀던 겁니다. 적군에게 시선을 두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선을 골리앗에게 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금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 다윗의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아갈 때에 물맷돌 몇 개? 5개. 물맷돌 5개, 물매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까?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것 다 사용할 뭐가 없었습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범사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하나 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치유의 복을 누리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